감사할 줄 아십니까? 오늘은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감사하게 살았는가. 예언이 나은이는 그냥 앞에 앉아있어. 뒤로 가지 말고 그대로 앉았어요. 예배드려. 앞으로 와. 그래서 1년 전보다 내가 감사가 늘어나고 있는지, 감사가 커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또 사건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냥 여전히 똑같은 내 모습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감사의 지수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의 지수가 자꾸 내려가게 되면은 내 신앙의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강한 어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범사라는 단어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시종일관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1년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모든 일에 우리가 항상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감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때가 있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전쟁이 일어나서 총으로 쏴서 가족을 죽고 인질로 끌고 가서 생사가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데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젊은 남편이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시고 자꾸 감사만 하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씀 같아요. 아주 비현실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태도로 그냥 넘겨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사건과 문제만 보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감사를 배우느냐?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에, 이 고통이 올 때에 우리가 감사를 배우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죄의 홍수 시대에 살다가 우리가 호흡이 딱 끊어지는 날 우리는 어디로 갈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이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잘 살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호흡이 끊어지는 날은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고통, 내가 받아야 할 슬픔, 내가 받아야 할 이 고통과 질병을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야 할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의 대가를 다 계산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서 방황하게 살았더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세상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질병이 와서 신음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언제까지 책임지시느냐?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범사에 그런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소유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았다면은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영감 있는 그 송명희 시인이 있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마다 처음부터 내성마비였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비틀어져 가지고 말 한마디 하려면 아주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창피하니까 집에 가다 놓듯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시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시가 한 절 한 구절이 아주 가슴이 저미어들어요. 굉장한 감동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 나라고 하는 시도 보면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있다고 그래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 몸이 비틀어져가지고 말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힘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이 삶에 비교해보면은 90%는 정말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자기를 깨닫게 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신 그것만 생각해도 막 감격이 넘쳐가지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 감사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제가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산소호흡기 꽂고 휠체어도 탈 수도 없어요.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을 바라보면은 참 내 감사 수준이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감사하는 사람 보셨어요? 내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감사한 거 봤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참 잘한 말이에요. 그 속에는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해라. 자, 어려운 일이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 감사하라니까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캄캄한 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완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신음소리를 내야 할 때가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때에 어둠이 물러와요. 어둠의 먹구름이 거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이 찾아오면은 그 고난 때문에 더 큰 그릇이 되고 그것이 지나고 나면 축복이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집에 돌아가시면은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감사해 보세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 상처 준 사람 때문에 평생 골병이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다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될 사람이 감사하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 보면 홍해 바다 같은 것이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질병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감사할 때에 암이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 원사님들이 암에도 걸리고 했지만 그런데 암에 걸리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수술하고 그 다음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누워가지고 한 달 동안 막 걱정, 염려, 근심하다가 더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어버리잖아요. 난 지난주 금요일 깜짝 놀랐어요. 최 권사님이 그 전날 수술했잖아요.
수술했는데 교회 온다고 나와 계셔가지고 아이고 괜찮은가 걱정이 되더라니까 제가 믿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자,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가면은 이제 저 불평촌에 자꾸 놀러 가지 마시고 어떻게 1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불평촌 집에 좀 놀러 갔다 오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보니까 좀 갔다 오신 것 같으네.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촌에만 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내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평하던 것도 감사하고, 원망하던 것도 이제는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이유를 배우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일주일 지나보세요. 이제 순종 못 하겠어요. 그러면 그래도 순종해.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지혜로운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몸이 병들어가지고 고름이 터져나오고. 그래도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입술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얼마나 힘들지만 그걸 잘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귀로 듣는 신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괴롭혔지만 그 친구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공경을 돌이켜 주시니까 잃어버렸던 것 갑절의 축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기도만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감사해서 기도했는데 사자굴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나중에 불에 던지자마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범사에 감사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감사를 해야 되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야죠. 한여름에 무더울 때 막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종종 때로는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식들이 잘 될 때도 있고 사업이 번창할 때도 있고 우리가 건강이 회복될 때도 있고 우리가 모든 일이 평안하고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될 때 그때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때 감사를 입술로는 하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안 해요. 형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언제 또 감사해야 돼요? 나쁜 일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더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바울이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전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에 환란이 올 줄을 내가 말했는데 지금 그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가면은 이 동네는 감옥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본다 그래요. 왜 감옥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니까. 어느 날 라면이 붙잡혀서 경찰서 들어갔어요. 라면이 왜 경찰서 들어갔는가 하니 참기름 때문에. 참기름이 고소해서 참기름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김밥이 말려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느냐 봤더니 라면이 한참 지나니까 라면이 다 불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도 들어가고 라면도 들어가고 참기름도 들어갔는데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면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 면회를 가까이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왜? 아이스크림이 차가워서. 잘 뭐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한 놈이 누군가 봤더니 소금이 한 거예요. 소금이 다 짠 거야. 소금이 짜잖아요. 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조용히 생각하면은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자,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야 그래도 범사에 지금 감사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야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너희들이 쫓겨나가도 감사하고 가족이 끌려가서 순교를 당해도 감사해야 되고 굶는 것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나쁜 일을 많이 보고 마음에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핍박을 받는 사람에 비하면 가벼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살다 보면 좀 힘든 일이 생겨요. 언제 하는 일이 생겨요. 우리가 그냥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손해볼 때도 있어요. 내 몸이 망가질 때도 있어요. 우리 가족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내가 행복해야 되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아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한약방을 경영하는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낚시에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낚시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낚싯대 메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주의를 온전히 안 지킨다고 막 아무리 좀 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주일을 가가지고 막 큰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대어를 낚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입이 벌어져라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해가지고 오늘은 막 튀겨 먹자고 튀김을 해 먹자고 튀겨서 먹자고 그래가지고 기름에다가 튀기기 시작하는데 기름이 떨어져 버렸네. 그래가지고 뭐 기름 사러 가고 뭐 잠깐 비운 사이에 그 집에 아기가 이제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버글버글 뭐 튀김 소리가 나니까 막 끓는 소리가 나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마루가 있고 밑에 이제 솥이 있었잖아요. 그 엉엉엉 기어 나가가지고 그거 떨어져가지고 튀김 그릇에 빠져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때서야 충격을 받고 깨달은 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얘가 주일날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고 통에 자부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완전히 아주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잘 지켰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 한약방을 하는데 그 겨울에 굉장히 유행병이 돌기 시작해요. 그냥 사람들이 아무리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는데 이 장로님 한약방에 가가지고 딱 2천만 약을 지어 먹으면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약을 지으러 오는데 아주 돈방석에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마침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이 재료값만 빼고 다 그냥 자루에 담아가지고 돈을 갖다 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가?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입술로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남은 생애는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